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니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저희들을 감동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저희들이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고 또 말씀의 진리를 따라가는 그러한 거룩한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제가 오늘도 곧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자, 이제 앞에서 삼손은 이제 딥나라고 하는 지역으로부터 이제 활동을 하다 이제 가사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가사는 블레셋의 그 5대 도시 중에 하나이며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이 가사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래서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는 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2절을 보니까 삼손이 들어왔어. 이게 소문이 금방 퍼지니까 이제 삼손을 처리해야죠. 왜냐하면 이 삼손은 이제 블레셋의 최고의 어떤 그 지명 수배자 요주의 인물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가사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삼손이 들어간 것을 알고 기생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둘러싸서 매복하고 밤새도록 기다리면서 새벽이 될 때 아마도 이 삼손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를 죽이자 이러한 그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자, 그런데 삼손은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밤중에 그냥 일어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문짝들과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산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삼손이 이제 기생이 집에 가서 계속 있다가 밤이 되어 삼손이 밖으로 나와서 성의 문이 있죠. 그 성문에 문짝을 그냥 뗀 겁니다. 그래서 문을 버티고 있는 문설주를 뗀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클까요? 성문에 그 나무니까. 근데 그것을 번쩍 떼어 들고서는 무슨 일을 했어요?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가 아니라 헤브론 앞산, 지금 이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는 60km가 넘습니다. 여기서 60km면 어디쯤 될까요? 엄청 멀죠. 그런데 그것까지 그거를 메고 갔다는 겁니다. 참 이상한 행동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초점은 이 삼손에게 엄청난 괴력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괴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결국 가사의 사람들은 삼손을 죽이려고 했던 계획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삼손은 가사의 기생에게 들어갔다. 이 삼손이 누구입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실인인데 그가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 계속 보지만 삼손은 자기 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에서 또 그는 사람들의 모략으로 죽을 그러한 위기를 맞이했던 것이죠. 자, 어쨌든 여기서 그는 이렇게 벗어나서 헤브론 산지까지 간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후에 4절 삼손이 소래골짜기의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그 유명한 들릴라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그 무대가 소래골짜기입니다. 소래골짜기. 블레셋은 이제 그 지형적으로 볼 때 서쪽에 평지대를 그 평야지대를 이루고 있고요. 이제 동쪽으로 가면 산지가 있죠. 바로 이제 유다 땅 중심이에요.
바로 그 중간 지대가 바로 이 소렉입니다. 그래서 소렉은 골짜기라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구릉지대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이곳에 있는 들릴라에게로 갑니다. 이 들릴라를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삼손이 사랑한 여인 바로 들릴라입니다. 물론 이 들릴라가 이방인이다 아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이 지역 자체가 이방 지역이죠. 그리고 이 들릴라를 사랑했던 삼손은 그로 인해서 또 한 번 이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블레셋의 방백들이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특별히 이제 그 블레셋의 큰 그 성읍의 뭐라고 할까요? 맹주들이죠. 그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합니다. 자, 삼손이 이제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해서 그와 함께 있다. 우리가 어떻게든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 지역의 통치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 자,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이번엔 들릴라를 꿰어서 삼손을 잡자. 이게 이제 그들의 계획이었어요. 자, 그래서 들릴라를 만나서 접촉하죠. 그리고 엄청난 제시를 합니다. 5절 아랫부분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겠다. 그래야 하면 각각 은 1100개. 각각은 1100개예요. 그러니까 5개 그 성읍의 통치자들이니까 각각 1100개면 5500개인 셈이죠. 주겠다는, 우리 돈으로 얼마일까? 글쎄요, 연봉을 2천만 원으로 잡을 경우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100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엄청난 액수를 제시합니다. 삼손을 잡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들릴라가 삼손과의 관계에서 삼손을 넘겨주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액수의 제한에 들릴라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삼손이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원인을 알아내려고 이제 일을 시도합니다. 6절이죠.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했으는지 내게 말하라. 당신의 그 엄청난 힘,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힘을 제압하여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라고 삼손을 계속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삼손이 말하죠. 그거 7절입니다. 마르지 않은 새 활줄, 활의 줄이죠. 마르지 않은 새 활줄, 활줄이면 엄청 강한 그런 줄이겠죠. 그 새 활줄로 7개의 가닥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꼼짝 못해. 내가 약해져 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들릴라와 삼손 사이에 밀당이 시작이 됩니다. 밀고 당기고가 시작이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금방 가서 말해줍니다. 블레셋 방백들에게 내가 알아보니까 새로운 활줄로 묶으면 된답니다. 7가닥의 새 활줄로 묶으면 자기 힘이 없어진대요. 그렇게 하니까 얼른 또 방백들이 사람들을 매복시킵니다. 삼손이 거하는 방에 사람들을 매복시키고 정말로 그렇게 7가닥의 줄로 묶어 버립니다. 자, 그러자 이 들릴라가 크게 외쳐요. 블레셋 사람이 들이닥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벌떡 일어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쉽게 끊어버립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이렇게 되자 10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죠. 당신이 나를 희롱하고 내게 거짓말했어요. 여기서 거짓말했다는 것은 나를 속였다는 것인데 아주 강도 높은 비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아주 강하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면서 앙탈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삼손이 또 말해줍니다. 그래? 새 밧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내가 꼼짝 못하게 돼. 11절이죠. 그렇게 되니까
들릴라가 또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삼손에게 또 소리 지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웬걸 힘을 주니까 그게 밧줄이 아무것도 아닌 게 그냥 푸드득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도 사람들이 삼손이 사는 집에 매복하고 있었죠. 꼼짝 못하는 게 확인되면 제압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번에 이렇게 되니까 들릴라가 또 삼손에게 말하죠. 13절,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계속해서 이 들릴라는 삼손에게 그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계속 유혹합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삼손이 13절에 만일 내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자, 배틀에다가 이 머리털 7가닥. 삼손은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나실인의 조건 가운데 하나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칼을 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머리를 계속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겠죠. 그거를 이 배틀에 날실 배틀로 옷감을 짜는 그 배틀의 머리카락을 같이 연결해 가지고 쫙 이렇게 짜버리면 힘이 빠진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들릴라가 아마도 삼손이 자고 있었는지 아니면 깨 있었는지 몰라요. 삼손의 머리카락을 가져다가 정말로 배틀에 바디와 날씨를 섞어서 배틀에 짭니다. 여기서 바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틀에서 이렇게 서로 연결된 요 부분이 있죠. 요게 바디예요. 그리고 이제 날실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짜버렸어요. 그리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소리쳤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삼손이 벌떡 일어나면서 머리에 다 이렇게 짜고 있던 그 배틀이며 이 바디 모든 것을 다 머리로 빼내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삼손은 점점 자신의 비밀을 조금씩 실제와 가깝게 말해주고 있어요. 머리카락에까지 왔어요. 이제 지금 삼손의 모습을 가만 보면 삼손은 지금 전혀 들릴라를 의심하지 않아요. 사랑의 눈이 멀어서 그런지 삼손은 들릴라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이게 자기의 비밀을 밝혀내서 자기를 제압하려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음모가 뒤에 있다는 것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어요. 들릴라에게 왜 나에게 이렇게 자꾸 묻느냐고 묻지도 않아요. 전혀 경계심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들릴라랑 둘이서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삼손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 그렇게 들릴라와 희희낙낙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보면서 점점 삼손의 비밀이 드러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 이 독자들은 가슴을 조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좀 이야기가 좀 재미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삼손에게 다시 이렇게 집중해 봅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삼손은 자기가 나실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앞에서 본분이라고 하는 점에서 봤는데 삼손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했어요. 자기 정체성의 문제가 삼손에게 있었던 거죠. 내가 누구인가? 어려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존재, 이것을 그는 이미 알고는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러한 말을 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그가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누구인지. 이것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성도라는 것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삼손과 같은 모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을 때 삼손에게 어떤 모습이 드러납니까? 그 이름은 태양이죠. 얼마나 멋진 이름이에요. 그런데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좋은 게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서 그는 빛을 잃어가는 태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자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신을 지켜가지 못한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의 근원, 그 힘의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온 거죠. 그런데 그 힘의 근원을 의지하기보다 그 힘 자체를 즐기고 있는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믿음이 그에게는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장난하고 과시하고 그것 가지고 놀이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힘을 자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또 자기의 정체성을 모를 때 자신의 약점을 알아서 경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또한 보여줍니다. 경계한다는 것은 자신을 지킨다는 거거든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경계심을 가지게 되는데 삼손은 그것이 없었습니다. 사탄은 다양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격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 무방비로 그냥 열려있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될 때,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 말이죠. 삼손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빛을 잃어가는 태양인 삼손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빛으로 부름을 받아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빛을 잃을까 조심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잃지 않도록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지혜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거룩하게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삼손은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 그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실인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만을 위해 구별된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기 눈에 좋을 대로 행동하였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어리석은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 저희도 사탄의 시험과 유혹 속에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었음을, 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았음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을 잊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가며 경계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거룩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고 우리의 빛나는 삶을 지켜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